우리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선택을 하나님께 꼭 묻고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온땅이미 성문교회 서정희 목사입니다. 오늘부터는 사무엘하로 넘어가는데요.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다윗이 이제 드디어 왕이 되는 장면입니다. 오늘 그 장면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래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 한 추종자들과 그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슬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 수는 7년 6개월이더라. 아멘.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두 친구가 도박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박장 옆에 작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을 밖에 붙여놨는데요. 죄 삭은 사망이라고 안내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 두 친구 중 한 친구가 제안을 합니다. 우리 도박장을 가지 말고 오늘은 이 교회로 가서 말씀을 듣자라고 제안했어요. 그런데 다른 친구가 싫다고 하면서 도박장으로 가버리고 도박장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교회를 선택해서 그날 설교를 듣고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30년이 지난 훗날 교회를 선택한 친구는 미국의 대통령이 된 클리블랜드입니다. 그리고 도박장을 선택한 친구는 감옥에서 그 친구의 대통령 취임식을 지켜봤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어느 직장을 갈지, 어느 학교를 갈지, 때로는 어떤 아내, 어떤 남편을 만날지, 우리는 수많은 선택 속에 살아가고 그 선택이 그 사람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그 선택권을 맡기는 것입니다. 때로는 아주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쉽게 선택해야 될 게 있어요. 하지만 또 어떤 것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선택하기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내가 이리로 가야 할지 저리로 가야 할지, 이 일을 해야 할지 저리 일을 해야 할지, 모든 것에서 선택의 연속인데 그럴 때 우리는 정말 잠시 멈춰서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당장 하고 싶은 일이라고 막 뛰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길인지 묻고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 속에 그 일을 가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참 보면 안타까운 것이 그런 거예요.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
자기 지식과 자기 머리를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믿고 묻고 맡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인도자가 바로 하나님, 완벽한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사무엘 하로 말씀을 시작하는데요. 앞에 보면 사무엘상에는 사무엘이 먼저 등장하고, 그리고 다윗에게 기름 붓고, 사울이 먼저 왕이 되는군요. 사울이 왕이 되고, 그리고 나서 사울이 여러 가지로 망가지는 모습, 그리고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그런 다윗이 골리앗도 이기고, 또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면서 왕으로서의 그런 성장하는 그런 광야의 여정들이 사무엘상에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 하는 사울이 드디어 죽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죽고, 그리고 이 다윗이 그 사실을 굉장히 애도하고 슬퍼하고 장례를 치러줍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2장으로 넘어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드디어 이스라엘 전체 지파의 왕은 아니지만 본인이 속한 유다 지파의 왕이 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은 각 지파별로 이렇게 땅이 나눠져 있죠. 제일 아래쪽에 유다가 있습니다. 거기에 예루살렘이 있고요. 그리고 북쪽에 또 많은 11지파들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당시에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라고 있습니다. 그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고 실질적인 권력을 휘두르는 거죠. 그래서 위 지파를 다 연합해서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았는데, 아래쪽에 유다에서 가장 강력한 사람인 다윗이 유다 지파의 사람들을 모아서 거기에서 왕이 되는 장면인데, 오늘 그 11절에 보면 7년간 헤브론에서, 유다 땅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 유다로 내려가는 장면에서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다윗은 사울을 장사하고 슬퍼하면서 이젠 사울도 죽었으니 무엇인가 해야 된다는 사실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얼른 내가 기름 부음 받았고 내가 이제 당연히 왕이 되는 것이 수순이야 라고 하면서 얼른 왕 자리를 차지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1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묻습니다. 내가 유다로 내려가야 합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죠. 유다로 내려가라. 그러면 내가 어디로 내려가야 합니까?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헤브론으로 내려가라. 여러분, 광야에, 지금 방금 전까지 다윗은 광야에서 살았잖아요. 그 광야에서 하나님과 엄청난 친분 관계를 유지했던 다윗, 하나님께 모든 것을 믿고 맡기고 묻고 구하며 살아왔던 그 다윗이 오늘 이 결정적인 자기가 왕이 되는 순간에 얼마나 왕이 되고 싶었을까요? 얼마나 그 일을 빨리 하고 싶었을까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내가 갈까요?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했으면 안 갔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래, 유다로 내려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전체 왕이 당장은 아니고요. 그 중에 헤브론으로 가서 네가 왕이 되어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주변에도 요압 장군이나 많은 측근 참모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측근 참모들에게 물어보는 것이 아니죠. 아브넬은 지금 얼마나 자기 마음대로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고 자기 마음대로 지금 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묻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대통령이나 정치인들이 갈 길을 모를 때 많은 지혜자를 찾고 선배를 찾고 사람들의 의견을 모을 거예요. 심지어 어떤 정치인들은 길을 모를 때 무당을 찾기도 한다고 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신의 갈 길을 묻고 선택하고 지혜를 구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 다윗을 쫓아서 여러분, 우리는 철저하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물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무당 찾는 거예요. 답답하니까, 힘드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니까 사람들을 찾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물론 사람을 찾고 사람을 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정말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먼저 가라고 하는 곳에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 어떻게 통과했습니까? 불기둥, 구름기둥이 있어요. 구름기둥이 일어나서 앞으로 행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뒤를 따라가는 것이죠. 구름기둥이 멈춰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멈추는 거예요. 밤에는 불기둥이 일어나서 불기둥이 멈춰서면 멈추고 불기둥이 가는 곳에 가는 것입니다. 구름기둥, 불기둥 따라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동시키면 그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렇게 불기둥, 구름기둥을 따라 다니는 훈련을 했습니다. 제가 개척을 할 때 오로지 기도 제목은 하나였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빨리 급하게 돈과 사람을 모아서 개척하고 싶다, 이러한 마음으로 개척을 시작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철저히 맡기면서 하나님이 한 걸음 가시면 한 걸음 따라가고 하나님이 두 걸음 가시면 두 걸음 따라가고 하나님이 오른쪽으로 가시면 오른쪽으로 따라가고 왼쪽으로 가시면 왼쪽으로 따라가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 따라갈 준비를 제 마음 가운데 계속하면서 이 개척의 길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니까 거기에 길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따라가니까 거기에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따라가니까 거기에 물질이 있고 하나님을 따라가니까 하나님의 예비하심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혜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이 지혜는 히브리어로 듣는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지혜는 내 머리 좋은 게 아니에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지혜는 내 IQ가 아니다. 내 사리 판단 능력이 아니다.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을 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듣는 마음을 가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듣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순종하는 마음이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무슨 일이든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광야의 길이든 풍랑 속이든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지혜대로, 내 가고 싶은 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앞장서시고 나는 그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 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인생의 선택의 기로에 놓이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은 어떤 길일까요? 각자 듣는 마음을 가지고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내가 먼저 가려 하지 마십시오. 내가 가고 싶은 길이라고 막 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앞장서 가시고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법궤를 따라 진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법궤가 요단강을 가로질러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법궤를 따라 요단강을 가로질러 갑니다. 빠져 죽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이죠. 법궤가 여리고성을 돌면 법궤를 따라 그 여리고성을 도는 것이에요. 거기에 수치와 또 불안과 공포와 위에서 공격해 올지 모른다는 위협이 있어도 여리고성을 따라 돌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갈 때 듣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구하며 주님이 가라시는 곳으로 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의 역사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꼭 나타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이 선택의 기로에 서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고집과 내 생각만 믿고 무작정 내 하고 싶은 대로 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철저히 주님께 묻고 주님이 주시는 확신 속에 듣는 마음,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주시는 확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응답 속에 우리가 모든 선택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께 묻고 구합니다. 나의 길을 지도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나를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듣는 마음을 주시기를 원하고 내 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내 마음에 그 음성에 순종한 마음은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따라 나아갈 때 하나님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주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